며칠 전에 4층 교역자실에 어떤 여학생이 물건을 팔러 올라왔어요. 교회에 이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방이 많이 있는데 그 4층 꼭대기 한쪽에 있는 거기를 어떻게 알고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저 대학생인데요, 학비 때문에 이 물건 팔러 다니니까 하나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이 건물에 지금 방이 많은데 사람 있는 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올라왔냐 그랬더니요, 저 대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거 파는데요, 요거 약국에 가면 4개에 10,000원 하는데요, 제가 3개만 제가 졌습니다. 제가 뭘 질문을 하든 간에 제 말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졌어요. 계속 물어봤자 답이 자기 할 말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칫솔 3개 샀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아무리 길길이 뛰어도 조리 있게 말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은 안 무서운데,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달리 말하면 철이 좀 덜 든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근데 다 큰 어른이 그러고 있는 거는 참 문제가 되죠. 그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몸집만 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철이 든다는 걸 말해요. 철이 든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철이 드는 거죠. 나이만 들면 다 그렇게 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은 안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철 안 든 어른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야 뭘 아시든 간에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고집이 우선 사람, 이런 사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저 언제 철들겠냐,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이웃에 있으면 참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 어렵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정말 교회가 큰 시험이 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실망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몸집이야 다 큰 어른이었겠지만,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셨고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철이 제대로 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시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몰래 다니시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하튼 여기서는 소문 없이 아무도 몰래 지나가시려고 하셨네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을 아마 갖고 싶어 하셨던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31절 시작하실 때 보시면 이는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요것도 한 가지 이유죠.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이유는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기도하며 자신을 마음의 준비를 하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좀 지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쯤의 일인 거죠. 그랬더니 32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반만 들었어요. 반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내용이 분명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또 하나는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셔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 같으면 돌아가시는 게 겁납니까? 나 죽는다, 며칠만 기다려봐라, 나 다시 살아난다, 이런 며칠만 기다리면 될 거잖아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그러니까 죽는다는 데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죽을 거라는 것도 제대로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의 잘 이해를 못했던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어떤 결연한 마음으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것과 또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걸 마음에 두시고 아주 엄숙한 상태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톡닥거리면서 싸웠대요. 내용이요,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다는 거죠. 한국 사람만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그러네요.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요, 나이나 학번이나 이거부터 따지죠. 왜 나이를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리나요? 혹시나 말이야, 겉보기에는 내가 나이가 적어 보이는데 얘 했다가 만약에 저 친구가 내보다 나이가 적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요. 겉보기에는 저게 형님 같은데 혹시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꼭 만나면 누가 선후배고 누가 나이 많고 이걸 꼭 따져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고 이 엄숙한 자세로 있는 이때에 뒤따라가면서요, 누가 크냐,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이걸 싸우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보통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일 텐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그 선생님 따라가면서 뒤에서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임금이 되면 우의정은 내 거건만, 넌 좌의정이 참 더 높죠. 좌의정 우의정, 야 내가 좌의정 할 거니까 넌 막 우의정하고 넌 장관하고 그래,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철없는 제자들 아니냐 그 말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그 앞에 아들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재산 따먹기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거야 저거 네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요, 제가 아버지 같으면 성질나서 못 죽을걸요. 아마 돌아가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놈 새끼들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 상황이 거의 그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셨으니 망정이지, 우리 성질 같으면요 그 뒤에 따라오면서 저러고 있는 놈들 몇 놈 붙잡아다가 뭐 표준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말로 귀통배기를 그냥 좀 날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살짝이 물어요. 33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은 무슨 토론요? 싸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토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긴 하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요? 길에서 너희들 무슨 얘기했냐? 이래도 창피할 판인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느냐? 할 말 없죠 뭐.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주제로 토론했냐고 물었더니 제자들은 토론한 게 아니고 쟁론이 뭐예요? 이 쟁자가 뭐예요? 쟁. 싸울 쟁자죠.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앉혀놓고 누가 큰 자냐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큰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어린 나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는 뭐 귀엽고 순수하다?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일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능력 없고 미움받을 짓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도움도 안 되고 일하는 데 나타나면 방해밖에 안 되는 사람. 아이, 저 인간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 인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본문은요, 능력 없고 힘 없고 제일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첫 번째 된 사람이요, 제일 큰 자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왜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37절을 다시 보시면서 어느 글자가 제일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죠? 이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내 이름으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왜 어린아이를 섬기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거나 이 아이에게 유익이 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하고 힘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복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때문 아니면 우리가 옆에 뭐 별 도움 안 되는 사람 굳이 그렇게 챙겨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걸 참고 이러면 복되다, 그런 얘기죠. 뭐 옛날부터 많이 전해오던 그 김익두 목사님 얘기 있어요. 원래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목사가 돼서 서울에 내려와 있을 때 어디 버스를 탔는데 그 앞에서 깡패 하나가 설쳤답니다. 조무래기 깡패 같은 게요. 그래서 옛날 성질 같으면요,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까 주먹이 부르르 했겠죠. 근데 상대를 안 하고 도로 버스에서 내려오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게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러고 내렸답니다. 그 어설픈 깡패가요, 저 한마디 하고 툭 던지고 하는 저 사람이 김익두였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다리에 오금이 저릴걸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 우리 어릴 때부터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참는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꼭 내가 덕 봐야 됩니까? 참 이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 덕을요,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 이웃들이 덕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복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숙한 자녀로서 제 모습을 갖춘 게 된다는 거죠. 41절 한번 봐주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어느 글자가 제일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물 한 그릇 아니에요. 뭐죠? 물을 주는 이유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별로 도움 안 되는 형제를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냐 하니까, 이 작은 아이 하나가, 아니면 이 능력 없는 이 이웃 하나가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귀하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 사이에 누가 높으냐, 누가 능력이 더 있느냐, 그런 거 싸우지 말고 자신을 낮춰서, 그리고 어느 형제가 약하다 싶으면 서로 섬겨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는 저 하늘나라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낮아졌는데, 너희는 지금 이 땅바닥에서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싸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게 천국의 원리다,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 구절에 해설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해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고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답니다. 이것이 성공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던데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진짜 성공할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이야기를 혹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회사가 이렇게 진정으로 밑에서 섬기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회사에서 혹은 이웃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라고 여러분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연약한 형제를 섬겨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를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법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리 하고 회사에 가서는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냐? 예수님의 여기 얘기는 천국의 원리가 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갔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참아야 되겠다 싶으면 참으란 얘기죠. 그러면 성공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서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디서 성공한다고요? 천국에서는 성공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얻고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그런 스승을 따른다면 너희도 너희 형제 중에 약한 어린아이 같은 형제, 약한 형제, 별 도움 안 되는 형제를 그렇게 섬겨라, 이것이 천국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3절, 45절, 47절 세 절에 조금 끔찍한 말씀이 있죠. 이거 읽으면서 조금 찔리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는요, 손, 발이 없거나 눈 빠진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왜 여태 안 빼고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예수님, 이 구절은 남자들한테 불리합니다. 하나 더 넣어주세요. 뭐? 입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입을 그냥 확 꿰매버려라. 이거 넣어놔야 돼. 그래야 공평해요. 이걸 문자대로 다 한다면 확실히 남자들이 불리합니다. 왜? 남자들은 눈을 다 빼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대신에 그 구절을 하나 넣어줘야 여자들도요 좀 불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혹 누구를 실족해 했거들랑 목에 연자맷돌, 큰 맷돌입니다. 그거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의 아니게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혹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그 말 듣고 가서 물에 빠져 죽으면요 칭찬 들을까요? 야단 맞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팔다리 자르고 눈 뺄 각오로 이런 실수, 이런 범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왕지사 했던 실수에 대해서 자르고 빼고 물에 빠져 죽으라 그런 뜻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을 하셔요. 가끔 농담 진담을 잘 분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 엄마가 고생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애가 숙제하라고 그러는데 하도 안 해요. 엄마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하려거든 학교 때려쳐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애가 학교 갈 생각을 안 해. 학교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제 학교 때 치우라 했잖아. 가방 안 사나? 그러니까 휴대전화 갖다 버렸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 터져 못 삽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 집 아하고 아버지하고 어지간히 닮았네. 아버지도 그렇고 애도 그래요. 그럼 그 집 엄마가요? 미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 말로 본심으로 여기고 죄 지을 때마다 다 잘라내고 다 빼고 뭐 남을까요? 솔직히 뭐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걸요? 여러분들 듣기에 혹시 좀 충격적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과장법을 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과장법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했거나 이럴 때 손 자르고 눈 빼고 그렇게 가면 칭찬 듣는 일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험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느냐, 도대체 무슨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나온 이야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본문을 조금 길게 잡은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앞뒤를 쭉 연결해서 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선생님은 지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엄숙하게 이럴 데 없는 그 선생님 앞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철없는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데도 제자들이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이 제자들 앞으로 무슨 일 하겠어요? 절대 하나 안 된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신앙 공동체였다고 해도 이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혹은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이런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능력이 더 있고 힘이 더 있다고 해서 힘없고 연약한 형제를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누르고 했다가 실족하게 되면 어떤 교회도 설 수 없고 어떤 가정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경계하시는 것은 자기 잘났다고 해서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고 직접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위에 계시다 그걸 봤다고 그러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한쪽 귀퉁이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좀 들어갑시다 했는데 지나가세요 하고 그 앉아 이러고 있으니까 막 뺑 돌아서가 나가버리더랍니다. 우리 이 긴 의자에 지금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훌빈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복잡해질 때는 긴 의자 어디부터 앉아야 되나요? 예? 가운데요. 일찍 도망가려고 맨날 한쪽 귀퉁이에 붙어가지고 누가 오면요 지나가세요 자꾸 집어넣는 거 참 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뭘 배려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은 건데 제목이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선풍기에 관한 얘기였어요. 지금 우리 다 시원하잖아, 그죠? 옛날에 이제 벽에 이렇게 선풍기 달아놓을 때요. 선풍기 바람이 조리 가는데 자기한테 안 왔던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풍기 대가리를 팍 내려가지고 자기 목에 틀어놨어요. 조금 있다 하니까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또 뽀뽀 올라가지고 대가리를 또 싹 들어 올렸어요. 열에 몇 번 했는데 제일 밑에다가 아마 천주교 교인이 섰는가 싶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도 이 꼬라지입니다. 그 꼬라지 맞죠? 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바람 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하고 팍 땡기고 그 다음 사람 또 가가지고 팍 들어 올리고 이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꼬라지입니다. 써놨던 거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옆에 성도 하나 제일 도와주거나 챙겨주거나 이거보다는 그저 내 먼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한 성도가 실족하고 돌아간다면 그거는 여기에 언급한 대로요, 팔 자르고 눈 빼고, 팔 자르고 발목 자르고 눈 빼고 차리 빠져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심에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 밥이 좀 모자란다는 말이 들려요. 식당에서 밥이 모자란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밥 안 먹은 사람들요? 답이 뭐예요? 빨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저 뒤에 어느 집사람이 빨리 가야 돼요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굶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빨리 가야 되죠. 근데 밥이 모자란단다 그러면 빨리 가서 내 먼저 먹기보다는요, 그러면 다른 사람 먹고 내가 빠지지 뭐. 누구 순서대로 빠져야 하나요? 교회의 주인부터 빠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가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수 배웠어요. 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새겨 들으세요. 오늘 밥이 좀 남을 것 같다.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을 것 같아. 남으면 처치가 좀 곤란하잖아요. 자, 그때 빨리 소문을 내야 된대요. 뭐라고 소문을 내야 돼요? 네? 다 알고 계시네.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 재미없네요. 모자랄 것 같다라는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확 와서 그게 다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말 듣는 순간에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가자. 이건 진짜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모자라겠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여러분들이 뒤로 빠지세요. 누가 먹어야 되죠? 누가 먼저 가야 되죠? 철없는 아이들, 철없는 어른들 먼저 가고요, 완전히 교회의 주인 된 나는요, 차라리 적게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린 자를 섬기는 태도인데, 이럴 때 먼저 먹겠다고 뛰어가는 그게 무슨 죄냐 그러는데,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 그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요? 약한 자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않는 죄,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는 죄, 이건 굉장히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무서운 죄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형벌 때문에요, 지옥의 이야기까지 덧붙여 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경고하시는지, 세상에 이게 죄다고 말하면서 지옥 얘기까지 덧붙여 놨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죠? 48절 보시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고통당하다가 끝나는 건 견딜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고통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49절 보시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고 그랬네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해는 잘 안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다 소금 한번 뿌려보셔요. 미꾸라지 한 대야 덜 앉아있는데 소금 뿌리면요, 난리 나잖아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보세요. 소금이 아니고 불로.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니 차라리 팔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 하나 잃어버리고 눈 하나 빠지더라도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국가를 범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어디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싸워보신 적 있나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말 미워해 보신 적 있나요? 전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제게 두려웠어요. 제가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붙을 때는 붙습니다. 빠르거든요. 한번 진짜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붙습니다. 말도 잘 하거든요. 욕을 하기 시작하면 욕을 지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은 저한테 잘 못 이겨요. 왜요? 욕하는 사람이 뜻도 모르고 욕해요. 그런 욕을 되받아가지고요, 그걸 지능적으로 해설 따라가면서 욕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싸운 적도 있는 기억이 나네요. 근데 단 하나, 교회 안에서만은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화 한 번 안 내봤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도 난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여기면서 가야 합니다. 누가 중매를 자꾸 쓰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옆에서 봤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애하면 안 되잖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매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요. 야, 연애를 교회에서 해야 되지 어디 가서 할 거냐 임마. 연애를 절에 가서 해요? 성당 가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야죠. 더구나 목사 될 사람이요. 맞죠? 근데 교회 안에서 연애를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나 교회 안에서 1년간 연애했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연애를 하되 이것 때문에 옆에 약한 성도나 교회에 혹시 누가 시험이 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려고 독하게 버텨가면서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독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독한 인간인가를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요, 집안에서 여자하고 3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독한 사람입니다. 1대1로도 안 되는데 3대1로 붙어가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독하냐? 교회 안에서요, 1년간 중리산의 하면서 연애하면서도요, 교회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요?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성공했는갑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저 다른 얘기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티를 안 내고 교회 일을 그대로 잘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다뤄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이 무섭다 이렇게 절대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독하게 이야기했는 그 죄가 깨끗해야 어린아이 같은 자를 잘 섬기라는 뜻에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철들지 않은 정말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0절이 조금 의미가 좀 분명치가 않아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맥을 따른다면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이 너희들도 서로 녹아내리면서 맛을 제대로 내라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큰 자의 도리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성도가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승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나중에요 그거보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선생님이 잡히니까 전부 도망쳐 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공하면 따라갈 마음이 있었지 이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는 따라갈 마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죠? 잘난 체하고요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만 찾아보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인간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을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 제자들보다가 좀 나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낫진 않을 겁니다만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런 인간들을 제자로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키워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철 들면 다들 훌륭한 제자들이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 불러 모아요. 다시 교육시켜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 모두가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키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인간이 이래서 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싸우던 그 제자들보다는 낫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죠.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으로,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떼들어오는 두들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령이 가슴을 두들길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깨워요. 내가 뭔가를 하나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말씀이 또렷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들겨요. 그럴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두들기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춘 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성장을 멈춰버린 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태어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잘 자라줘야 되는데요,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우리 희망부 부모님들 다 계시고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이 아이가 그래도 복의 통로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겪었던 아픔은요 정말 큰 걸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전혀 자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죠. 태어났으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아름답게 자라나야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만으로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저 구원파들요. 일단 우리가 믿었으니까 죄는 없다. 아니요, 믿어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자라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고 있는 증거가 뭐냐? 나보다 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옆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성질 같으면 그냥 한마디 해야 돼. 할 말이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 이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부가, 근데 누군가가 부부 한 사람이 엉망을 해놨어요. 쉽게 나가고 싶은 말은 그것도 똑바로 하나 못하냐? 이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약한 형제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냔 말이죠. 당신이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가면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되어가면 이게 참 성숙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낮에 욥기서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욥이요, 얼마나 험악한 모습을 했는지 몰라도 그 부인이, 여러분 욥의 부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치지 마세요. 남편이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말 안 할 여자는 없어요. 얼마나 지독했던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욥의 대답이, 제가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욥의 대답이 뭐냐면요, 여보, 저 먼데 사는 정말 바보 같은 여자가 있지, 그런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당신같이 고귀한 부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소?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가.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돌았나 이 말 하기 전에요, 여보, 그런 얘기는 우리 집안 중에서 저 머저리 같은 저 친구 있잖아, 저 친구나 그런 말 해야 어울리지. 어떻게 당신같이 고귀한 인품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 이게 욥이 말하는 어투예요. 연약한 형제를 섬긴다는 것은 말로서도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철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나 우리의 말에서나 이런 어떤 향기가 묻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